자, 우리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잘 대비하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 성구.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마지막 재앙기간 중 전반부 동안에는 밑줄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활발히 전도해서 선택된 자들이 다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부 재앙기간 동안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 반면 사탄의 세력은 득세하게 되고 저 타락한 교회인 로마 가톨릭 집단을 위시해서 모든 우상 종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이적 행사에 힘입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큰 이적들이 행해지고 심지어 우상들이 말까지 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하고 맞서서 활발히 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그때는 성도와 교회가 밑줄 침묵해야 하는 때요,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때이므로 능력을 행하려 해도 행할 수 없고 그저 저들이 속임수를 마음대로 쓰는 것을 밑줄 묵묵히 바라다 보면서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견뎌야 할 뿐이다. 이때가 되면 믿음의 심지가 굳지 않은 교인이나 또 밑줄 참을성이 부족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치 못한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우상 숭배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혀진 때요,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사탄이 밑줄 그 멸망의 때가 다 된 줄 알므로 그 악한 본성에 따라 최후 발악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인들을 자기 수중에 넣는 때이다. 따라서 이때는 참으로 밑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한 성도가 아니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된 성도라도 극심한 핍박은 면할 수 없는 때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열중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동안 이런 때가 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전도할 수 없는 때, 이런 때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핑계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일에 모든 시간 다 써버리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치료하고 가다듬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먹고 사는 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양들을 날마다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무장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소리하는 자들은 이때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다음 16절 17절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을 자기 사슬에 묶어두게 되는지, 동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리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자, 16절 17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짐승의 역사, 즉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로 인해서 밑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된 풍습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밑줄 남녀노소, 유식자 무식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고용자 피고용자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거기 동그라미, 표를 받게 하여 그것으로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고 그것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종교적 일치 보게 해주는 것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밑줄 사회 일반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지게 된다. 사회 일반에까지, 종교에만이 아니라 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밑줄 모든 경제활동이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시된 그 무엇을 공통의 통용 근거로 해서 이루어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이고 공통적인 사회적 풍습이나 제도가 밑줄 어디까지나 우상숭배의 종교적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즉 우상을 배격하고 멀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밑줄 그야말로 사회적 활동이나 일반적 생활이나 생계 유지 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만나게 되고 극심한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밑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밑줄 교인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들어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말이에요. 우상 종교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고 취직도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거나 상대도 안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밑줄 그때의 성도들 중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도 없게 되면 그야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거기 동그라미, 무슨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모두 교회를 떠나 우상숭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세심한 눈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풍습이나 제도들을 봐도 밑줄 점점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벌써 오래전부터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주창을 하며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 문선명이 만들어낸 통일교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 이름도 통일교예요. 그런데 저 타락된 교회인 천주교나 그 외의 전통적인 종교들, 즉 불교, 유교, 힌두교와 기타 잡종교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우선 그들의 신관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일신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 범신론을 따르고 있어요. 신은 많다, 이게 다신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야. 잘 들었냐? 자, 이런 걸 따름으로 우선 밑줄 그 점에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신관에 있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들도 대단히 유사해요. 그리고 그들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또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밑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 잘 들었냐? 그렇게 되면 인구수로 따져도 세계 인구의 거의 전부가 우상 종교에 몸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우상 종교에 모든 사람들이 빠지게 강요할 때 세계는
그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밑줄, 그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 제도와 법과 풍습 면에서도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란이란 나라는 회교 지도자가 실권을 잡게 되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에 이르기까지 그 지도자의 입김과 회계적인 것에 전적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밑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뭘 핍박해요? 오로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밑줄 얼마나 튼튼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겠는지 모든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하고 신속히 동그라미, 준비하고 동그라미, 대비해야 한다. 결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밑줄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된 자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것을 또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가 이놈들은 흉내내는데 도사야. 7장 2절 이하를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9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바로 이것을 또 흉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밑줄 인을 치시는 것, 사탄은 표를 나타내는 것, 밑줄 인을 치시는 것, 표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치시고 사탄은 첫 짐승의 이름으로 표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탄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밑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무엇이 우리 이마에 뭐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한번 하나님께 그 신비한 인침을 받으면 밑줄 그 효과는 영원히 나타나는 것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표한다는 것은 밑줄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돼? 사람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 표함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더구나 그 표를 받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자식임을 입증하는 표가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남과 함께 이마에나 손에다 표를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저주와 멸망의 세계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사탄과 함께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과 사탄의 표함은 밑줄 너무도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밑줄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결코 사탄의 표를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이 학교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한다 해도 밑줄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결코 그 사탄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밑줄 그 사탄의 표를 받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망으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밑줄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일은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밑줄 사탄의 일들은 대부분 사람들 눈에 보여지도록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되는 일,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천국 성도들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는 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끊임없는 호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일,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돼서 즉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밑줄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도 않는 가운데서 신비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들, 즉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누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나중에 여기 13장에 나오듯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속임수로 흉내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표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밑줄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보여지고 알 수 있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밑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들의 영혼은 밑줄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코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 영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육신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바로 인간들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사람의 육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게끔 역사한다. 밑줄.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끔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밑줄 오히려 그들 중 대부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밑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만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밑줄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므로 밑줄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위에 속한 자가 아래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아래에 속한 자가 돼버린다. 우리는 언제나 밑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합니다. 뭐를 크게 떠? 영적인 눈. 그 육적인 눈은 찡긋이 감아버려야 돼. 육적인 눈은 뭐로 버려야 돼? 응? 영적으로 밑줄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에서 되는 일들을 육의 눈으로만 밑줄 육의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세상적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내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됐다 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니야? 길거리에 쫓겨나서 거지 되는 것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허겁지겁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아차,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해이해졌나 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오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위험도 내게 올 수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고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밑줄 솔직하고 진실해져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밑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이다. 또 밑줄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안이 감겨진 사람, 영안이 감겨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호둥지둥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때에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제쳐놓은 채 밑줄 순전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방법을 찾는다면서 그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결심하고 해오던 신앙생활의 패턴을 쉽게 변경시키려 한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배 때마다 꼭 출석하던 사람이 그걸 바꿔서 한 번만 출석해야 되겠다든지, 주일에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져서 봉사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한다든지,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해봐야 당장 나에게 이룬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연기해버린다든지, 잘 드리던 11조나 감성금도 도적질하고 인색하게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밑줄 문제를 더 만드는 것이 됩니다. 또 밑줄 죄가 죄를 점점 더 낳는 것이 되고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회개하고 개선되게 하려고 밑줄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시는데 자기를 냉철히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밑줄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등지고 거역하는 자리로 나가니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밑줄 영혼을 잠자게 하고 영안이 감겨지게 하고 나약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누가? 사탄이. 그런데 영혼이 잠자고 영안이 굳게 닫히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밑줄 우리 성도들이 현세적인 일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러분 말이야,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 좀 하고 싶으면은 세상 것들이 집착하던 것부터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돼.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믿고, 남이 뭘 좀 잘 되고 뭐 가지는 것 같으면 배가 아파서 못 살겠고 나는 기분이 나빠 죽겠고, 이런 것들부터 이거 뜯어 고쳐야 돼.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을 확실히 가지게 돼야 돼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잘 들었냐? 하여간 세상 것들에게 뭐 하면 안 된다고?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돈 버는 일, 출세하는 일, 성적 올리는 일, 칭찬 듣고 자랑하는 일 등에 모든 신경을 쓰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밑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일러주고 깨우쳐줘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굳게 닫혀져서 아무것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멀쩡한 장님, 멀쩡해 보이는데 장님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장님 신세가 되어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밑줄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교인들이 참 많다고. 여러분 결코 밑줄 결코 현실에만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줄 눈으로 보여지고 육체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을 열심히 쫓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밑줄 그 앞에 동그라미 영안을 크게 뜨고 영적으로 활짝 깨어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2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서 계속 밑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봐요. 이미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동계 수련도 하고 말이야,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고. 창세전에 뭘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뭘 받았어요? 거듭나는 은총을 누렸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됐어. 예수를 믿게 됐더니 내 안에 뭐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이 무지하고 이 이해력이 부족하는 이 돌 같은 머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 또 뭐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발견하게 되지. 그래서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지. 그럼 점점 더 순종하게 되지요. 순종을 점점 더 잘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았어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이미 받은 엄청난 은혜들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선 내가 스스로. 아니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누리는 건데 나라는 본인이 그걸 잊어버렸다. 이런 한심한 놈이 어딨냐고. 그 다음 뺏기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마라? 뺏기지 말아야지. 그래 잊어버리고 살고 뺏기면서 살면서 뭐 돈이나 더 주세요, 뭐다 더 주세요. 이런 한심한 인간. 이건 밑빠진 독이란 말이야. 그 밑빠진 목에 여러분은 물을 자꾸 채우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저 야 이런 걸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이미 주신 것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뺏기지 말아야 돼. 뺏기지 말라고. 돈 몇 푼 때문에 뺏기고 뭐 즐기고 노는 것 때문에 뺏기고 그런 짓들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만 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부족하다는 생각, 속상하다는 생각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져.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지. 내가 지금 왕자야, 왕자.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근데 이 왕자라는 놈이 말이야, 그 왕 궁궐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인의 아이가 요만한 공 가지고 노는데 나 그 공 지금 그 공이 없다고 막 속상해하고 징징 울고. 이거 얼마나 한심한 놈이야 이거. 왕자가 돼가지고 노예 아들이 요만한 공 가지고 노는 것 때문에 나는 그걸 못 가지고 있다고 징징 울고 불행스럽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한심한 놈이냐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러면서 사는 거야. 잘 들었지? 자, 기도합시다.